오늘은 주님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지금 몇 주째 지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목소리를 들으실 때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 찬송가를 보시면 34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이 찬송가는요,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이제 라이트 목사님께서 일찍이 부모님을 잃으시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폐병과 천식으로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목사님의 목회지였던 그 바닷가의 억센 어부들을 상대로 전도 사업을 하시다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평화와 기쁨이라는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도 자신이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초를 겪어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어도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또한 자식의 결혼식도 주일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20살 때 이제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면서 20년 동안 잘 나갔던 교회를요, 하루아침에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도도 많이 하고 주보도 많이 모아서 달란트를 휩쓸었던 저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1년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지워주시기를 바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을 안 했지만 오늘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고 그로 인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어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인연 때문에, 세상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하신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질문들은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못해요. 제 아들 하나님한테 못 바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시험 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했는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실나무 있잖아요. 과실나무는 봄에 전지를 합니다. 과실을 얻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가지들은 모두 다 잘라버립니다.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되죠? 모두 죽고 맙니다.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과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네.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마태복음 27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즉 해골이라 부르는 그곳으로 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곳에는 사형당한 시체의 두개골이 널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고 그 동산 모양이 마치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담의 두골을 이곳에서 찾았다고도 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버려진 땅, 소외당한 곳, 알아주는 이 없고 인정해주는 자는 없고 외롭고 고독한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는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었고요, 사람의 해골이 널려 있는 곳이었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독수리들과 맹수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순간의 단절을 두려워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가득한 골고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고 내 자신이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갈 것인가?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질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기 전에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당신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가실 때에 뒤를 따라가면서 구경을 하다가 억지로 지어주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골고다에 갔습니다. 그가 얼마의 거리, 얼마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그의 이 행함은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희생과 충성과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할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쉬운 일인가요? 네,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새로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감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참으로 훌륭한 신앙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요? 어떻게? 십자가는요, 눈물로 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질 수 없는 길이고 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턱에 제한물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다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도 내일도 골고다를 올라가는 심정으로 울면서 찬양 천국을 향하여 쉬지 말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원망을 하셨나요? 불평을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게요. 내가 이걸 왜 지고 가야 돼요? 쟤네들 때문에.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었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십자가는요, 기도로 지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교회에 충성하는 충성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져야 하고, 주님의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능력을 받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또한 죽음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을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지는 것이며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자라야 온전하게 승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골고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지고 눈물로써 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기도하면서 지고 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합니까? 물론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은 있죠. 예.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거나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집도, 나 자신의 성질도, 나 자신의 욕심도 모두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또한 새벽 기도도, 감사한 생활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모아서 보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야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도 재산도 모두 버려도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도 없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기와 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는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